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요. 기도하고 신앙 고백 오늘 마지막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한 해 동안 우리 장로교회 신앙 고백서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참 교회를 섬기며 재직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고백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이지만 이제 이 신앙 고백의 마지막 시간 같이 공부하고 또 이 주일 성서학당이 금년 한 해에도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성자 예수님 신앙 고백에서 성자 예수님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자, 우리 미국 장로교회 간추린 신앙 고백은 크게 몇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크게 따지고 보면은 세 부분입니다. 그런데 세 부분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신앙에 근거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조리 있게 어떻게 보면은 조직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27 라인, 줄 27이라고 되어 있는 앞면의 오른쪽 칼럼에 있는 성부 하나님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읽다 보면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우리 다시 같이 성부 하나님 읽어보겠습니다. 27 라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는 그를 아빠 곧 아버지라 부르셨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사랑으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며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등하게 지으시어 남자와 여자 각 인종과 백성을 한 공동체로 살게 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리의 창조자를 피하여 숨는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며 거짓을 참이라고 받아들이고 이웃과 자연을 착취하며 우리에게 맡겨 돌보게 하신 지구를 죽음에 직면케 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 그래도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구속하시려고 공의와 자비를 베푸신다. 영원하신 사랑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택하시어 이 땅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다. 그들이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주셨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를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신다. 마치 젖먹이를 물리치지 않는 어머니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맞으러 달려가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아멘.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여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첫 번째 라인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는 말인데,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마지막 부분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인 51이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고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선 마지막에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과 우리는 믿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예수께서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 거를 우리말로 할 때 아빠. 그러니까 좀 신앙 고백에 무슨 아빠가 나오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뭔가 하면은 예수님과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뭐가 있나 하면 이처럼 친밀함이 있다는. 그러니까 아빠는 영어로 얘기하면 뭐죠? daddy입니다. daddy. father가 아니고 daddy입니다. daddy. 아빠 하면은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아빠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를 아버지, 곧 아빠라고 부르셨다. 그 정도로 친밀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 보면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고, 또 그 선하게 창조한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라는 것이, 동등하다. 그런데 이걸 우리들이 배반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고, 그래서 우리의 창조자를 피하여 숨는다. 누가 제일 먼저 숨었습니까? 아담이 제일 먼저 숨었죠. 아담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우리를 대표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깨트리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고 맙니까? 막 사람의 생명을 아주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쉽게 죽이고, 또 살상무기를 가지고 쉽게 파괴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죄의 모습이며 거짓을 참이라고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 그만큼 허위가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도 가짜가 많고, 또 교인들도 가짜가 많고, 목사들도 가짜가 많고, 이 세상이 참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이러한 죄된 모습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어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창조하신 세상, 곧 우리도 포함된 이 세상을 구속하시려고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을 베푸셨다. 그 구속의 방법과 구속의 스토리를 우리 구속사라고 하는데, 그 역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근데 아브라함만 부르신 게 아니라 사라도 함께 부르셨다. 남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여성들의 이야기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곧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셨다. 어디?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 종되었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모습입니다.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의 거룩한 유업의 상속자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유업을 가지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또한, 우리 유대인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피를 나눈 적도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젖먹이를 물리치지 않는 어머니와 같다.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젖먹이를 물리치지 않는 어머니, 그리고 탕자를 맞으러 달려가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간략하게 해놨습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자, 52 라인 읽어봅니다. 계속. 우리는 성령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는 어디서나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성령은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자신을 수용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믿는 자와 함께 묶어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 되게 하신다. 바로 그 성령께서 일찍이 선지자와 사도들을 감동하셨고 이제는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다스리시며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붙드시고 세례의 물로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며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여자와 남자를 교회의 모든 사역에 부르신다. 깨어지고 두려운 세상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백성 중에서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증거케 하시며 교회와 문화 속에 있는 우상 숭배를 폭로케 하시고 오랫동안 말 못하고 살던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하시며 정의, 자유, 평화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신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거룩하고 기쁘게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깨어 기다리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역의 내용을 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쭉 보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데 그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곧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교회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찾아야 됩니다. 찾기는 뭘 찾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서로 교제하는 이 자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세웠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죠. 교회는 누구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교회, 이 교회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모든 믿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를 자유케 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자유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라인 56에 있는 자신을 수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자신을 수용한다는 말 자체는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싫어요. 아이고 못났어. 남들은 잘 됐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못 산다.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건강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가 크리스천 된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고 멋있는 일인가, 이런 거를 생각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유함이 없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못됐다. 자기를 그 규격에 맞추려고 막 하면서 안 됐다고 막 실망하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기 계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연세가 많으셔서 나는 이제 기운이 없습니다.
기운이 없는 대로, 연세가 많은 대로, 은퇴하신 대로 이 자리가 내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자신을 수용하게 하시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보면은 늘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을 자꾸 잡아내려야 되고, 그리스도인 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막 간구를 하고 막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한다고 그러고 그래요. 중요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것.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정말 체험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에 자유함이 있는 사람. 남이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남의 기대에만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이 나의 모습을 감사함으로 여기 있는 말처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그렇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뭐라 그러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은 사랑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길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자신을 수용하게 하신다고. 저는 이 미국 장로교의 신앙고백, 간추린 신앙고백에서 이러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뭐 교리적으로만 얘기하려고. 그런데 여기에 자기 자신을 수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믿는 자와 함께 묶어서 56, 라인 56입니다. 57,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바로 성령께서 일찍이 선지자와 사도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리고 이제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다스리신다. 자, 교회 얘기를 하는, 교회 되게 하신다 해놓고서는 바로 그 성령께서 일찍이 선지자와 사도들을 감동시키셨다. 그러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하면서 공부한 거 기억나시는지 몰라도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다고요? 교회는 창세부터 성자 예수께서 계시는 그 시간부터 우리 교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구체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이 땅의 교회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모습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찍이 선지자와 사도들을 감동하셨고, 이제는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앙과 생활을 다스리신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이지만 우리를 또한 다스리신다. 왜? 우리에게 인간으로 잘못 이해하는 성령께서 주신 자유하심을 종종 우리는 방종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으며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또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스리며,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례의 물과 또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 우리를 먹여주신다. 자, 세례를 간단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는 것이다 표현을 했고,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 우리 성찬식이 있는데 이 성례를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섬김을 위하여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를 교회의 모든 사역에 부르신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거죠. 다른 어떤 교회에서는 여자들은 장로도 못 되고 안수집사도 못 되고 강단에도 못 올라가고 목사들 되기는 어딜 돼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미국 장로교회에서 이 간추린 신앙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 남자와 여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6, 27, 28 그 이후에 얘기한 것처럼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다. 한 굉장히 성경적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모든 교회의 사역 가운데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지고 두려운 세상, 오늘 우리 세상입니다. 깨어졌습니다. 두렵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불법 이민자들은 다 추방하겠다고 막 으름장을 놓으니까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 정말 불안한 세상이 됐습니다. 또 뭐 여기저기에서 서로와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세워놨더니 엉뚱한 귀신 잡힌 여자한테 홀려가지고 나라를 다 망해먹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두렵고 깨어진 세상, 우리 세상입니다. 이전에도 이런 세상이 있었고 오늘도 이런 세상이 있는데, 이렇다고 이 썩어질 세상 없어져 버려라, 무책임하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어서 이 세상, 두렵고 깨어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책임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망할 세상이라고 말이죠. 뒤집어져라 이렇게 하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이 모양이 되었는데 우리가 더 용기를 내서 이 두렵고 깨어진 세상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이 세상을 구원하실 이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오늘 이 간추린 신앙 고백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교회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자, 68라인으로 갑니다. 모든 백성 중에서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증거케 하시며, 그 다음에 69,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와 문화 속에 있는 우상 숭배를 폭로케 하신다.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있는 숨어있는 우상 숭배,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존귀히 여기는 우상 숭배. 근데 이게 교회는 없는 줄 알았더니 이 신앙 고백에서 교회에도 이런 게 있다고 꽉 찔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부를 축적하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는 이 물질에 그냥 노예가 된 사람들이 또 하나의 물질을 얻기 위한 방법이나 이러한 것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목사들도 그렇게 그런 거나 충족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번영의 복음 같은 걸 들고는 교회 나오면 잘 산다, 뭐 이런 것만을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교회 안에 있는 우상 숭배. 그래서 문화와 교회 속에 있는 우상 숭배를 폭로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떤 사람들은 눌리고,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요즘 무슨 말 많이 쓰죠? 갑질을 한다고 그러죠. 갑질. 힘이 좀 있고 지기가 위에 있다고 해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종 부리듯이 인격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다 잘못됐다. 이러한 오랫동안 말 못하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듣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정의, 자유, 평화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신다. 라인 71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거룩하고 기쁘게 살기를 힘써서
이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깨어 기다리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의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소망과 그대로 기대함으로 살아야 된다. 자, 이거 다 어디에서? 교회 가운데,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가 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이끌어 주심으로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은혜가 되는 고백이죠. 어떤 분들이 이 한국 사람들이 번역이 좀 어렵고 또 그렇다, 또는 무슨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다 그러냐 뭐 이러면서 이 간추린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핑핑거리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이거는 이거 놓고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을 한번 확 점검을 하는 귀한 부흥사경회를 한번 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간직하시면서 아주 짧은 거니까 쭉 읽어 내려가시는 일을 여러 번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간추린 신앙 고백의 처음이 삼위일체 하나님,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는 오직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믿으며 그분만을 예배하고 섬긴다.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서는 그 다음에 똑같이 거진 비슷하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송령을 마지막 다 네 라인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시대와 장소에 믿는 자들과 더불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사나 죽으나 그 아무 것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간추린 신앙 고백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카피 잃어버리지 마시고 성경 책갈피 같은데 꼭 끼워 놓으셔서 사도신경, 또 우리 주기도문, 또 어떤 때는 우리 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과 함께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 가까이 두고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주전 8세기 예언자인 아모스서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서학당 10시 다음 주부터는 아모스서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설교 한번 들으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같이 나와서 공부하시고 예배 전에 마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 성부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시오 정말 돌아온 탕자를 맞으시며 또 젖먹이를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어머니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그 도우심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든든하게 되었으니 이제 다가온 이 한 해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또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선포를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